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25년을 보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마음으로 되새기며 또 26년 오는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받아들여 믿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정말 샘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랑의 그물을 잘 만들어서 이 땅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잘 받은 자의 그 증거와 삶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봤어야 되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도 내용을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냥 평화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주일날 4장에 엘리야사 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지자, 그 귀한 선지자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들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수넴 여인 거기로 보내고 또 스리야 나만 장군을 문둥병자를 고친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쳐줘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고침을 못 받고 그 가문 속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우리에게 다이루심을 우리에게 주었어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평화가 안 와요. 받아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네, 내 죄사함을 받았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늘의 평화라는 말, 생명과 영생을 평화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을 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안 받아들이고 평화 그러니까 평화하지 아니하는 고통이 생명이 없는 소리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정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오는 예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내 삶 속에 점점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가 찾아오므로 행복하지 말라기도 행복이 저절로 와져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쉽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여. 다 이렇다고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얼마나 내가 거룩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이미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쫓겨났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가지고 의가 되어졌어. 의가 되었으면 당연히 화영검과 같은 성령에 의해서 맡겼던 그곳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은혜가 있으므로 에덴 동산보다 더하는 아들에 주어진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신앙생활이 하늘나라거든. 에덴 동산은 이 지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해가지고 그곳에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공간은 지지만 하늘의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을 모셔드려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다른 데 이렇게 하고 그런 어리석은 들려지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것들도 있지만,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은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영접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리가 틀리지 않으니까 너무 선명하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들으면 누가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들으면 이 뜻을 들으면 그렇구나.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지식이 강해. 나는 가지고 있는 존재가 지라는 공간 안에 생명의 지식이야. 그런데 하늘나라의 생명의 지식이 내게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가 다르니까 막 충돌이 일어나. 근데 이게 강하니까 이거를 막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왕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 아닌 그 육신의 그 생각과 지식으로 계속 살아가죠. 그런데 말씀이 자꾸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들려주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의 지식을 얼마든지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딱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육신의 생각과 사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완성이고, 육신의 생각과 사망을 뻔히 알면서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생하는 모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려지고 알아진 성경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 것이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되어져 내 육체의 생명과 지식보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지식이 월등히 귀하고 중요한 줄 알아 그 말씀대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그것을 보여준 대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어떠한 모습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이 내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자들교회가 2026년은 정말 하나님 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그러한 해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 공간히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지식으로 살아서 내 생각과 내 경영하는 것이 땅의 생각과 생마음으로 경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먼 것 같고, 그것은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 같고, 그것은 막연한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내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산정히 보고 알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생각하는 것 뜻대로 2025년에 이루지 못한 부흥을 불러온 내가 2026년에 샘을 만들므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없으면서도 부흥한다면 그것은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부흥이 되어지고 부흥한 것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남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생명이 넘쳐나는 셈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가난해버리면 백성이 죽어버립니다. 나라가 부유하면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가 셈있고 풍성하면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께 셈있는 교회가 풍성한 생명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2026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일치된 그런 신앙생활, 아버지의 뜻에 합한 그런 일치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라는 공간과 하늘이라는 두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의 공간에 있어야 생명과 하늘에 있어야 될 생명이 다름을 달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이 지에 살지만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생명길이 우리가 선명히 보고 지의 공간에 살지만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여주는 대로 땅의 모습과 땅의 지식으로만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속히 벗어지고 하늘의 생명의 지식을 받은 자의 그 아름다움이 있음으로 인하여 지의 공간이지만 하늘처럼 살아내고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과 흑암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풍성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5년 샘을 만든 자고 애치고 사랑의 그물을 만들자고 애치고 달려왔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그리 많지 아니함을 봅니다. 2026년에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샘이 있어 생명이 넘쳐나야 영혼을 살려도 그 생명으로 살려낸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압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임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풍성한 생명을 제자들께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여 정말 2026년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일치된 하나님과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을 주기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된 모습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보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료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그 보혈의 공로가 완성되어졌음을 알아 우리에게 이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지는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땅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아들의 양육을 해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려진 말씀부터 받은 자가 생명의 풍성한 실제 저는 얼마든지 누구를 살려낼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5편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영혼의 생명도 그렇고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흔적이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과 행동, 삶. 그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것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저기 가면 그래도 살 길이 있겠다 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 모이라게도 안 모이는. 만약에 제자들께 생명이 넘친다. 저 교회 가면 생명 나도 저런 생명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지 말라 해도 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생명의 자석과 같은 겁니다. 사망이 있는 자들은 사망에 뛰죠. 바람 피우는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이 끼죠. 왜요? 크게 느껴지거든. 저 남자? 그런 풍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목사한테는 한 명도 안 와. 바람 피우고 싶어도 한 명도 안 와. 왜 그런 거예요? 목사에게는 그런 낌새가 안 보여요. 빈틈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올 수도 없고 오려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목회 초년에 했을 때 우리 부천에서 부교육전에 있을 때 남영기 목사라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전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여자들을 만나면 여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남자 한두 명 없는 두세 명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어떻게 해요? 친구라고 하면서 만나는 거죠. 여자는 남자는 여자 아유 두세 명 없는 사람은 있어. 김재원 목사님이 부흥사로 다니면서 그 송 누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이제 부흥사로 3대 목사였는데 그분이 선배 목사면서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그 송 목사라는 분이 김재원 목사님한테 하는 여자 소개시켜줄까? 내가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있어. 부흥사도 그렇게 냄새를 풍기면 그런 사람이 끼게 돼 있는 것처럼 내가 부유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생명이 넘쳐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생명받고자 하는 자가 끼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내가 음란한 쪽으로 마음을 품고 살아버리면 음란의 같은 남자나 여자가 끼는 것들랑 똑같은 겁니다. 채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께가 생명이 넘쳐버리면 오지 말라 해도
살고자 하는 자가 옵니다. 근데 제자들 왔는데 아이고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겠어. 내가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겠어. 그래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부터 말씀이 풍성하고 생명 있는 자의 부유함의 모습이 사람들은 보는 대로 판단하니까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목사님이 차좀 좀 좋은 차를 하나 한번 바꿀까. 지금 돈 주고 사는 것도 있지만 임대도 있어요. 매월 요즘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새 차 사가지고 그거 나중에 더 좋은 차 나오면 새 차 못 사잖아. 그래 임대차 몇 년 끌다가 또 새 차 타고 오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한 3년 타면은 새 차 좋은 차 나왔어. 그럼 또 바꿔야지. 그거 내 차라고 해가지고 그저 10년 넘게 타고 그러면은 오히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한 3년 타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가 만들면 그때는 진짜 좋은 차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나오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차들이 많이 나는데 지금 내가 덜렁 나름대로 얼마큼 샀어. 그럼 함부로 또 팔고 사고 이런 게가 너무 뭐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그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 봄에 이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제 허남받은지 차를 좀 괜찮은 거 사서 허황되기서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없으니까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내가 억울하다는 소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정말 무시당하는 모습, 그게 너무 억울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내가 무슨 뭐 엄청나게 해코지 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내가 목사의 그 삶을 안 사니까 이렇게 억울한 모습이 성도들 집사들한테 이렇게 대우받는구나. 그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다는 것이지 내가 뭐 억울한 거 뭐 내가 그렇게 당하고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궁금해하지 마라. 궁금해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목사의 신분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정말 생명 있는 목사로 저희들에게 보여줬다면 저렇게 목사를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에서 참 그랬다 이거였습니다. 뭐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없으면 궁색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가난한 모습이 절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50% 세일했어. 그래서 사도 어떻게 한다고? 12만 원이야. 50% 세일해서 샀는데도 12만 원짜리 남박 더 걸쳐. 우리는 싼 거 찾아가지고 15,000원, 5,000원 이런 거 사는 걸 있는데 부유와 여유가 있고 생각의 타입이 다르니까 백화점에 50% 세일한 게 얼마라고? 12만 원짜리 딱 이거예요. 거기서 좀 괜찮은 목사님, 그거 저기 회사가 어디 거요? 알아보더니 딱 전화해가지고 그 모델은 떨어졌고요. 그럼 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에 딱 입고 그냥 와가지고 여유가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목사님들은 별소리에도 드러납니다. 별소리에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 10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보면 가난한 모습이 확 드러난 사람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확 저 사람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질 않아. 확 표나.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명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영적인 생명도 풍성해야 되고 육적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은 자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만들어질 때 부음이 있어야 그들을 살리는 거지. 아멘. 나도 지질이 없으면서 어떻게 남을 살린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 콩 한 쪽 나눠 먹으면 같이 죽는 거지 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야야 나 기름 좀 나눠줘. 아니야.
너나 나눠주면 너나 나나 같이 못 들어가. 그럼 빨리 가서 너 사. 나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눠주지 않아요. 누가? 생명이 있어야 나눠주는 거지. 생명 없는데 나눠주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풍성한 모습을 정말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막 살아있는 모습을 막 보여줘야 저희가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막 전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야, 그래도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나도 같이 하면 좋겠다. 나도 하면 좀 괜찮겠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사람이 끼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 해도 되겠는가? 그러면 안 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하고 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막 바꿔가지고 그 라인 쓰려고 난리 쳐버리는 거죠. 자,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무력하는 자에게서 건지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실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감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져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궁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읽으면 뭐가 정리가 되나요? 뭔가 훅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읽으면서 뭔가 전체 내용은 모를지라도 전체 하나님과 하나님과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뭔가 나도 모르게 딱 읽으면서 전체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구나 하는 게 뭔가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냥 읽고 말아버리나요? 뭐한 내용 같아요? 저는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어떻게 하면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아내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초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종은 하나님이 광대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잖아요. 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있는 종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라는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과 또 방해하는 그 요소를 누가 도와줘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제가 읽으면서 이건 구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아들 되어진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지식과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아들의 영을 받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저는 여기에서 훅 느껴지는 거예요. 다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광대하시면 그러면은 종들처럼 우리가 맨날 그냥 밴댕이 소가발딱지처럼 생각하는 것도 쬐끄맣고 가난해가지고 빈국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정말 빈국에 궁색해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목사님들이 다 드러납니다. 가난한 표가. 내가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선교사님들한테 딱 옆에다 놓고 선교사님 우리가 거지 같지 않지만 선교사님들 완전 거지처럼 선교해요. 편지를 씁니다. 기도 편지 씁니다. 쭉 씁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그래놓고 선교 밑에는 어떻게 계좌번호 딱 적어놔. 뭐 하라는 거야? 돈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크지지 뭐라는 거예요. 말로는 않지만 돈 보내주세요. 나는 그런 분에게 돈 안 보내준다. 이게 크지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어야지. 그게 구걸하는 것이지 무슨 이게 뭐냐고 내가 두고 들은데. 내가 민망할지 모르지만 내 선교사님 앞에서 내 이런 말하면 선교 편지 오면 거의 그렇더라. 내가 그래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구걸하는 것이 이게 무슨 전통적으로 이렇게 물려온 거예요. 계속 선교 편지 그냥 선교 나가면 아주 준비를 합니다.
선교 나가면서부터 목록을 정리해. 어느 목사님 선교해 줄 거 딱 목록을 정리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달이 얼마씩 받을 작정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을 작정을 하고 하니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 주기를 해. 구걸해가지고 나오게. 그러니까 일평생 구걸하다가 나중에 교회 만약에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 탁 털고 교회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샘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받아내야지. 오히려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이 선교사님의 사명이라고 나는 오히려 막 그랬더니 그거는 내 하긴 했는데 이게 거지 같아. 우리가 뭐라면 종이라면 하나님은 대단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대하심을 드러내려면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과 마음이냐? 종의 생각과 마음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광대하시니까 나도 광대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도 엄청나구나. 아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지금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막 깨트려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나는 완전히 좀씨도 아니고 이거 밴댕이 숟갈딱지 같아가지고 툭하면 맨날 얻어터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얻어터지고 또 안 된다고 얻어터지고 이러는 이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나가서 맨날 그거 어디요? 그 비류한테 얻어터 여기도 비류 나오더만 비류한테 얻어터지고 비류한테 얻어 그냥 처맞고 다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마음과 성품을 뭐요?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유다야 너는 사자니라 삼킨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구나 막 이렇게 우리를 왕같이 하나님은 대우하겠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비실대고 그런다면 이거는 사자의 그 야성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만 하세요. 나는 여전히 나는 종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야성과 하나님의 광대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품과 기질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을 받았어. 아들의 형상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육신의 부모한테도 막 뭐라고 하죠? 내 형제가 누구냐? 내 부모가 누구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렇다. 그래서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예수는 실제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들의 피를 받은 자예요. 아들의 피와 아들의 기질과 아들의 성품 연합을 이룬 자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여전히 종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자꾸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이 육체에 받았던 그 기질과 성품 때문에 자꾸 중화돼 버리는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아까 2장 야, 2장 7절 맏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그렇죠. 아들을 어때 하는가?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그래요?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독자로 요한복음에 표현됐지만 여기서는 뭐랄까요? 의학적으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어져야 당연히 우리가 아들 되어지는 것이지, 독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아들 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서 아들로 산다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대단하신데 나는 좀씨같이 맨날 비실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 35장을 읽으면서 확 느껴지는 거야. 종처럼 살면 안 되구나. 그래서 맨날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풍색하고서는 안 되겠다.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나도 광대한 마음을 품자. 시작. 나도 광대한 마음을 품자. 그게 되어져야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조금 문제가 와도 그까짓 거 뭐 그게 큰데, 아버지가 광대하고 나도 광대한데 그까짓 거 쬐끄만. 내가 개척할 때 생각나는 게, 신앙의 바퀴를 키우자고 그랬어요. 제가 신앙 바퀴를. 신앙의 바퀴가 쬐끔하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돌뿌리만 와도 그걸 못 넘어가. 조그만 바퀴는 어떻게 해요? 뭐 걸리면 못 가. 우리가 카트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왜 안 나가? 가다가 안 나가? 뭐 걸렸어? 그러니까 조그만 꼬챙이 같은 거 하나 딱 걸려 안 나가고 그냥 빅 하고 있어. 근데 바퀴가 끄면 그까짓 거는 표도 안 내고 슬쩍 타고 넘어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당시 나는 지금도 생생한 게 나오는데, 내가 그게 왜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예를 들었어요. 내가 시골에 살 때 조금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노는 많아. 소는 한 마리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논길에는 뭘 못하는데 마찰 하나 만들자. 시골에서 마찰 만들 도구가 뭐가 있냐고. 그런데 마침 우리 작은아버지네 집을 지면서 통나무를 잘라는 이만한 바퀴 동그란 게 몇 개 있는 거라. 야, 이걸 갖다가 바퀴 만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내가 산발이 이렇게 들는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소에다가 딱 입혀가지고 끌었어. 잘 나가게 해본다. 나무가 아무리 커도 이 나무가 돼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니까 안 가는 건 안 가. 삐익하고 안 가요. 손을 힘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뭐 그때 당시 뭐 도구가 있으면 뭐 몇 개만 가지고 푹 뿌려가지고, 이야, 이게 바퀴가 이게 조그마니까 돌멩이 조그만 걸린 것 때문에 한 번도 못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어라 전화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 겁니다. 너무 생생해. 그래서 신앙의 바퀴를 키우자. 옛날에 그래가지고 마차를 만들 때는 바퀴가 어떻게 해요? 쇠 바퀴를 쇠로 크게 해가지고 가운데 축을 해가지고 화살 딱 해가지고 쇠 바퀴 막 이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웬만한 돌이 오면 그거 다 타고 넘어가. 지금은 거기에다가 이제 바퀴 달 타먹기는 위해서 꼬무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쑥 받아들이니까 그걸 다 얼마든지 넘어가. 내가 믿음의 광대함을 가지면 그까짓 거 문제가 오면 조그만 거면 다 타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까짓 거 별거 조금 혹시나 하겠죠. 꼬무도 어떻게 해요? 뭐가 앞에 걸리면 쿡 하고 들어와. 그러나 어떻게 한다?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냐고. 조금 쿡 했지만 어떻게 그냥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광대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닥쳐오는 마귀가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얼마든지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저희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광대하시지. 나도 광대한 신앙생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처럼 나도 바퀴가 쬐끔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삑 걸려가지고 못 가고 벌벌 거려가지고 누가 들어져 봐 저거 걸렸잖아. 안 그래?
마트 쭉 간, 바퀴 조그만 거 끄 가다 보면 걸려가지고 왜 안 오지? 안 가지? 어디 가면? 마트 가면은 막 가다 보면 안 가고 밖을 안 들어. 그럼 뭐 하는 거야? 그 안에 뭐 뼈다귀 같은 거 하나 딱 걸리면 안 걸어. 에이, 이것 때문에 뒤로 빡 빼가지고 다시 피해가지고 가잖아. 그것도 하나 못 넘어가. 뭐가? 바퀴가 작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강대하신 하나님, 만약에 그게 꼬무 바퀴라도 큰 바퀴라 그냥 타고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광대하시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마귀가 공격하든 세상이 공격하든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속에 있으면 그까짓 거 사람이 뭐라 하든 그냥 잠깐 툭 넘어가고 그래. 꼬무도 어떻게 한다고? 바퀴에 돌멩이가 치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뭔가 훅 하고 올 수는 있어. 그러나 그 툭 넘어가고 나면 또 다 전혀 관계없이 또 저르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면 야, 이거 기막히겠구만. 하나님은 그렇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맨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의 아들다움. 예수가 맏아들이었고 나도 아들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렵고 힘들 그것도까지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로 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35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6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아멘. 나도 그러한 광대한 자의 반열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저가 아들의 그 아버지의 성품과 기질 모든 것을 받은 광대한 신앙생활을 해내게 한약의 싸움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